자, 마가복음 6장 3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찾으셨죠? 찾으셨어요? 네. 자, 우리 31절 한 절만 시작. 아멘. 자, 음식 먹을 겨를이 없죠? 근데 여러분은 다 드시죠? 그러면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그 성경 속에 보면 우리 제목에는 일과 휴식의 균형인데 일과 휴식의 균형,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많은 요소들을 원리, 축복의 원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원리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쉼입니다. 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본의 아니게 지난번에도 비슷한 것들을 다루긴 했는데 창세기 다룰 때도 좀 했고요. 여러분들은 일이라고 하는 것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쉬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쉰다 하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죠. 그러면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처음 선물로 주셨잖아요. 안식하시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6일 동안 하고 난 뒤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해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우리와는 다른 것으로 안식하셨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쳐서 쉬는 거잖아요. 어떠한 일을 하다가 지쳐서 쉬는 건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마치고 난 뒤에 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완성시키고 난 뒤에 자신의 계획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시고 피니시 하신 게 쉼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되고 끝마무리 된 것을 확인하고 쉬셨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타임을 브레이크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 타임을 깨부시고 나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쉼은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은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쉬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고 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나서 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요. 이 일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쉬고 난 뒤에 다시 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우리에게 인터넷 보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6일 동안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어떠한 일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일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최소 단위로 그 일을 끝마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마치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짜 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 물론 일이 다 완성이 안 되고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 일을 준비를 하는 과정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인간이 창조되고 난 뒤에 제일 처음 경험한 게 쉼과 하나님의 교제.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솝 이야기 중에 거미가 아니라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통해서
일하는 것의 귀중함과 노는 것은 곧 패가 망신한다 하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일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왠지 쉬면 이게 좀 뭔가 두려워하는. 근데 요즘은요 이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좀 바뀌었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열심히 일한 개미는 겨울에 신경통으로 인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병원에 다녀야 되고요.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 여름에 불렀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음반을 취업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뀐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일이라는 개념이 바뀐 거예요. 아이들한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래가지고 신경통 걸려서 병원 다녀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놀고도 대박 나서 또 잘 노는 거죠. 근데 반전이 하나 있어요. 개미와 배짱이가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개미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치료받고 건강해졌고, 배짱이는 대박이 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술과 약과 이런 세상의 그런 것들을 탐욕하다가 결국에는 망조가 나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최종 이야기까지 다시 가요. 그럼 결론은 또 뭐예요? 열심히 일하자가 되는. 이게 요즘 아이들의 그 개미와 배짱이를 해석하는 이야기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일하는 사람도 왜 자기가 일해야 되는지 모르고 노는 사람도 왜 노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속에 이제 누구죠? 제자들이 먹을 시간도 없어서 예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멈추게 하고 무엇 하겠냐면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냥 끝까지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하루도 안 쉬고 막 막 달리게 했으면 제자들은 다 쓰러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있는 일을 다 멈추고 지금 하늘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왜 일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멈출 수 없어 하고 달려가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는 거 하나가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지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먹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열심히 먹여가지고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야, 먹어. 일어나서 먹어. 먹고 또 힘내야지.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적인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치면 좀 잘 먹이고 좀 쉬게 해서 또 열심히 일시키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월 28일 날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먹여놓고 나서 야, 우리 좀 열심히 해보자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휴가를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냐면 정말로 모든 걸 한번 모든 걸 멈추고 정말로 나 자신과 혹은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즐거움을 한번 배가시킬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휴가를 가는 분들도 가면서도 마음에 조바심을 갖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갔다 와서 어떤 일을 해야, 아니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쉰다라는 건 뭐냐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의아하죠? 왜냐면 인간이 처음 경험한 게 뭐냐면 쉼과 하나님의 교제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나를 해할 수 있는 동물들이 보일 수도 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가 어떤 것을 아담이 어떤 것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움 속에서 그 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를 해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내가 그 안에서 전적으로 쉴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쉰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쉼의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시간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늘. 그런 고백 안 해봤어요? 시편 46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46편. 남편이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자, 왜 쉬는 게 중요하냐면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잘 보세요. 여러분, 땅이 변하면 산이 흔들리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거나 산이 흔들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서워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일들을 우리는 막아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산이 흔들려? 그러면 어떻게 가요? 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아마 밤새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진짜 이 산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들 만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 일을 밤새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일을 개입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쉼이에요. 근데 저도 해봤는데 저도 밤새 어떤 일을 고민해봐요. 머릿속에서 간섭 중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거는 진짜 미련한 짓이야. 이건 밤새 고민해도 해결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깊이 잠을 자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때요? 머릿속이 막 복잡하고 막 아침 되면 눈이 빨개지잖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쉼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의 신뢰가 철저하게 담겨져 있으면 우리의 쉼은 곧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의미와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쉴 때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보세요. 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개념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의 경험이나 혹은 가정에서의 경험도 더 풍부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쉼,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는 것을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음에 또 열심히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다 내버려두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쉬는 거예요. 예수님도 쉬셨어요.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 막 제자 먹을 때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하늘 나는 공중 새 그게 있나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자연을 먼저 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쉼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쉬지 못하고 정말 여러분들 밤잠 고생하시면서 일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 현 우리 주변 상황을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안식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는 참된 쉼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한번 풍요롭게 한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쉼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쉼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3040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쉬고 싶습니다. 그 쉰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도 다 마무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 쉼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쉬지 못하는 영혼들이 정말로 많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참된 쉼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를 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고 그분에게 나아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